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도 복음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배우자, 복음을 살아내자, 복음을 전파자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수요일 날 복음을 살아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집안에 살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삶들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가할 텐데요. 만약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전혀 은혜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혜가 안 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이 전혀 감동이 안 되시면 내 믿음이 정말 건강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목회자요 명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종교가 둘러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환경 속 하여간 아름다움에 빠져 있어서 아름다운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우리의 소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침에 오실 때도 꽤 아름답게 하려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 죄라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는 우리에게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고 더 귀중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살아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의 이것이 역사가 돼가지고 막 열매를 맺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거꾸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장 귀한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나 믿음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어갈 때 그 열매를 이웃들이 맛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믿음을 얘기할 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외적인 믿음에 먼저 우린 마음을 갑니다. 그 사람 굉장히 잘생겼다, 한번 보니 또 보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외적인 매력을 갖는 사람들이 죄는 아니죠.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나 우리 박경용 저기 누굽니까, 우리 이의성 목사님까지 키 크신 분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저나 박유 목사님 좀 똥똥하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 박유 목사님 어머니 모셨는데 대단히 죄송해요. 이상한 건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좀 늘씬하고 좀 키도 크고 멋져 보이잖아요. 문제는 멋져 보이는데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건 치명적인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외적인 믿음도 있고 내적인 믿음도 있고 외적으로 멋있고 성품도 좋은데 믿음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잠깐 멋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잠시 후는 어두운 데 쫓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간단한 본문입니다. 번역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번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번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번영을 받고, 번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발이로 표현하면 발로 가서 증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공포를 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에 공포하며, 또 좋은 복도 똑같은 예,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느라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름답던 게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답단 말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요즘은 저 말씀이 우리 감동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세미나 엄청나게 모입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엄청나게 모입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복음 세미나 잘 안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 어떤 마음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보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 누군가에게 그를 살려내는 복음을 증거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우리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아내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아멘 한 명도 안 했어. 이제 하루 종일 가서 고민해 봐야 돼.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사는데 아름답지 않지, 아름답다고 말 안 하지? 그렇게 저한테 고민한 분이 있어 계셨어요. 20년 사랑한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말을 못합니다. 아니 아름답다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겨우 한다는 소리가 클레오파트라처럼 예쁘다 그러는데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안 예뻐 보이는데, 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하고 1부, 2부, 3부, 4부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세서 앉아 있으면, 이 목사야 너 오늘 설교를 했는데 너무 오늘 아름답더라. 저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다 안 받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제 설교가 안 되면 제가 자식의 말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을서도 은혜가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소원은 우리 집사람도 아내야. 여보, 당신 오늘 설교 너무 멋있어. 제가 그거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내가 이 말 내가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저에게 전혀 상처가 안 돼.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아직도 마음이 아픈 건 그분께서 내가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는가, 내 설교 원고를 보고 왜 그때 이걸 빼먹었지, 그렇게 앉아있을 때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이 목사야, 너 오늘 정말 너 설교가 아름다웠다, 그것을 듣고 싶은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뭐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겁니까? 언젠가는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세상을 떠나갈 텐데, 우리의 삶을 정말 귀중한 것은 그분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로 기쁘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데가 그게 우리 기도 제목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는가? 아름다운 발이여, 그냥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운 발이여 보고, 왜 그렇게 말? 가서 발로가 사람 만나고 복음을 증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편지만 보내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전할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전하러 복음을 증가라. 그래서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가로 움직이는 그 발이 귀중한가? 왜 선교사들이 귀중한가? 왜 정수 선교사님의 삶이 귀한 것인가? 오늘 오신 같이 예배드린 선교사님 가정이 왜 귀한 것인가? 그들이 발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첫 번째, 그 복음이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처럼 많이 오신 적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 교우들은 부부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2년 동안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우리 때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1986년에 이곳에 와서 88년에 첫애, 90년에 둘째를 낳았는데, 첫애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막 털이 보송보송 났어요. 그 당시는 왜 그랬는가 몰라. 요즘 태어나면 얼굴 다 팽팽하고요, 그때는요 100일이 지나야 눈 뜨고 쳐다봤어요. 요즘은 태어날 때 눈 뜨고 쳐다봐. 너가 목사냐고 쳐다봐.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요즘은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가서 보고 말을 못해, 예쁘다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갈수록 얼굴이 요즘은 전부 다 예쁘네. 남이 예쁘다는 아멘도 안 해. 요즘 태어나면 전부 다 예쁘네. 그렇죠? 그건 하나의 작품이니까. 그러나 그 예쁨보다 더 중요한 예쁨은 뭐냐면, 그가 이제 어린애이든 나이 먹었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듣고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러기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어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우리 아내를 섬기며 업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애 낳고 고생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 복음을 증가해 그를 살려내는 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발을 가졌습니까?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다 하려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키가 170이면 루저고, 저는 루저입니다. 전 170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도 안 되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름다움 입의 축적은 그건 미스코 생겼다, 장동근 생겼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안건은 그가 예수를 닮아냈는가, 그가 언어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삶의 목표가, 그의 인격이 예수를 냄새를 풍기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름다운 발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우리의 다른 가까운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똑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누구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 앞에 나 같은 세리에게 주님이 오다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항상 자기 앞에 세리 마태라고 말하면서 그는 9장 30절에서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본문을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약한 걸 새롭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온유함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2000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처럼 아름다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누구 닮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 당신 누구 좀 닮았어. 당신 이영애 닮았어. 그러면 살맛이 막 나고 어쩔 줄 모르고 반찬이 바꿔주고 막 난리가 나. 이영애 닮은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어.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예수님 같아? 우리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여보야, 자기 짱이야? 짱이 뭡니까? 자기야, 나는 살아갈수록 당신 볼수록 예수의 냄새가 나.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름다워?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분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수고하는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인가? 예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정확히 나의 양식은 본인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양식이란 말은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장로 안 돼도 됩니다. 목사 안 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누구이든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 삶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 가운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안 하면 영원히 내게 주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만 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을 때 됐으니 저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복음을 받는 자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 우리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다는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옷을 사오고 음식을 사주고 다 좋은데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를 낳은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말 안 하지만 그래 너희들 내 자식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탁월한 능력의 선교사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을 열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주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 그런 존재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삶, 우리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하여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이런 소리 여러 번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못했는데 그럼 저는 부끄러운 발이네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부끄러운 발입니다, 쩔뚝발이 같은 발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를 돕는 역사인데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아들 딸들이다,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가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 성령이 너를 붙잡아서 너희를 땅까지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가지고 19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안디옥 교회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게 다 도망갔다 안디옥 복음을 증거,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가서 돕자요. 바나바가 두로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돕지요. 근데 저희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를 따로 떼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도 주체함이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선교사 파송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잘 들으십시오.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게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선교사를 돕는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내는 것이 몇 배로 중요합니다. 밤에 처리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 안에 너 그를 기도해라, 그에게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는지, 성령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왜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발이라 말하는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어느 아프리카나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헌신과 희생과 자기의 낮춤과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의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얘기를 했다고,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더 귀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할 때 그 찔림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이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듯이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선교 복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6월 중순이면 또 미얀마로 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4년 하시고 그냥 결혼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떠냐고. 그 말 했다가 머리카락 뽑힐 뻔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좀 알아보기도 싶고 또 확인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성현무 선교사님이 파푸아 누기냐에 선교를 가서 우리 신약성에 하나를 번역했잖아요. 우리 저희 교회가 도와서. 그런데 성현무 선교사님이 파푸아 누기냐에 섬이 한 3,000개 정도 있답니다. 파푸아 누기냐.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전에는 정부가 통치를 하려고, 독재를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그 프로페셔널 군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무기를 지키고 사는 무기를 다 놓고 다 자기 나라 뭐 불러서 다 가버렸어요. 그것을 깽단들이 다 무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의 섬에서 성경을 번역하면 성경을 번역해서 그걸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본부에 갖다 주면 본부에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다시 가지고, 그런데 가는 길이 강도를 다 만나는 거예요. 성세들 돈을 다 뺏기는 거 대대는 죽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갈 때 저한테 메일이 와요.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 출퇴하는데 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가는 길이 안전했는데 선교 본부에 자기 자녀들 놔두고 선교 갔던 일본인 선교사와 호주 선교사의 딸들이
강도들이 들어와 다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가는 길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두 선교사 가운데 일본 선교사는 선교를 접고 자기 딸대로 일본으로 들어갔고, 호주 선교사는 그곳에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신답니다. 이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각오인 것이에요. 지불의 값인 것이. 그게 어찌 그 발이 아름답지 않겠, 어찌 그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바울 선교사님 부자란 걸 아시죠? 옛날에 우리 목회자 가운데 제일 부자였어요.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틈만 나면 그 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았어요. 정말 선교사가 다 돈 주고 쌌어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천국 먼저 갔습니다. 정말 선교사님이 좋으시겠죠. 천국 갔으니까. 남겨진 아내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 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좀 코비가 풀리면 우리 선교팀하고 저하고 한번 직접 미얀마를 다녀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선교사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에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정수 선교사는 미얀마를 파송된 선교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때까지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하나야 돼요. 왜 제가 이 말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선교지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 중에 3분의 1이 중간에 돌아와요. 돌아온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풍토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면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에 병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 못한 선교사들은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그거 아파서 병원이 있으면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3번에 3명 가면 1명이 다 중간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는 풍토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는 선교사들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선교사인데,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남편이 선교사인데,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내가 선교사인데, 여러분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인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하지 아니하면 누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뭐 보내는 선교사는 엄청나게 돕고 우리 아내는 싸웁니까? 이건 어린애가 던지신 거지. 그러므로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옆 사람 보시고, 당신처럼 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새답게 깨달았습니다. 두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버려요. 뭐 선교사 이거 뭐 돈만 받아고 일도 안 하고 뭐, 우리 너무 선교 사역을 쉽게 얘기해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선교를 갔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위쪽에 있는 모슬림 지역 선교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0년을 선교사했어요. 28에 갔다 해요. 그러나 38대 갔는데 딱 한 명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한다는, 철수한다는, 어떻게 한 명을 10년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다, 한 명도 귀하다,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1년 만에 10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났어요. 마지막에 듣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도 100명 중에 10명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은 단인적인 선교사로 갔을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그동안은 숨어서 집안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꽃을 바꾸는 정원에서 꽃을 팔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한 사람밖에 믿을 사람, 그게 당장에 추방당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목숨 걸 전도를 하고 대놓고 1년 만에 100명이 모인 거예요. 문제는 그게 너무 커서 들통에 나가지고 이분은 추방당하고 100명 중에 많은 사람도 믿음을 또 버렸겠죠. 그런 남부인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달라스를 복음을 거룩한 삶을 가진 좋은 존재인 거죠. 뭘 미워하고 시험 들고, 이 분명한 학생들이 하는 행동들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깔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깔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부목사는 단어도 뺐어요. 여러분, 장로니 뭐 쳤다이 장로냐 그러면 안 돼요. 뭐 권사하면 다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부름받은 귀한 선교사예요. 부족하더라도 지켜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를 다 잘하는데 재정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쓰는데 쓰면 그걸 보고를 해거든, 선교본부에.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쓴 건 아니에요. 다 선교본부에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썼는지 못하는, 원래 그거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교본부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교단체 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여자 선교사를 파송해 갔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그분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헌신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또 원주민들이 눈이 푸덕푸덕 빛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이 있다고, 바로 우리 와서 예수 같은 분이 있다. 당신 말하는 예수 같은 분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 선교사가 놀라운 게, 그럼 누구냐고 만나봤더니 인도에 선교하다가 동계에서 잘 못한다고 쫓겨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를 함부로 입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짜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입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저 사람 틀렸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귀한 선교사예요. 아멘. 지금까지 못 살았으면 내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행악자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어느 날 변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목사님 부족하면 기다리세요. 장로님 부족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스를 복음하는 선교사로, 정수사 선교사 아니면 미얀마를 복음시키는 선교사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각 지역에 쓰임 맞는 선교사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협력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증거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지옥 갈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냥 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면 그냥 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르면 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성령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누구를 받고 복음을 증거할까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